감사합니다. 길 잃은 양떼를 부르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세우는 것과 굳게 하는 것이온데,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앞에 바르게 쓰임받지 못하고 바른 종이 되지 못하며 온전하지 못하여 항상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이 되지 못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갖가지로 지은 죄와 허물을 오늘도 저희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죄가 죄된 것을 알게 하시고 회개할 때에 용서받고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똑똑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데니라 이론 SS에서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에게 이르는 것을 따라서 너희가 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먹고 마시기도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자가 살아서 내가 했노라 내 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자기 입을 굴려씌워 잘 양육하기를 원하노라. 이와에는 SS에서 입술은 내가 너에게 주었으므로 너희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너희가 입술을 골래 씌우지 않고 혀를 억어하지 않는 이상 딴 사람이 굴려 씌우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기를 원함이라. 데케니아이누리스에서 날마다 너희들에게 필요없는 말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너희에게 세세히 이루고 가리키고 증거하지만 너희들이 헛된 망상에 젖어 있고 헛된 생각을 하고 윤리와 도덕을 찾기도 하고 불의를 일으키기도 하고 사신우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너희 자신이 옳게 한다고 바르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온전히 너희가 망한 것이고 온전히 죄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마지막 한계까지라도 다 넘어질 때까지는 내가 기다리는 자라. 그러므로 너희가 다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다 넘어지고 나면은 내가 손을 들고 돌아시겠지만은 하나까지라도 살아있다면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손을 들지 아니하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루고 보고 듣고 증거하고 가르칠 것이니 너희가 헛된 망상에 빠지지 말며 헛된 생각을 하지 말고 진리에 온전히 굳게 서기를 진실로 원함이라.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하게 깨끗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 이 말씀도 증거하게 하시오니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진실로 저들이 깨닫고 죄를 죄로 알게 하시고 거물과 죄가 무엇인지 죄의 보리가 무엇인지 얽히고 설키고 거미줄같이 엉키는 것이 무엇인지 종을 통해서 똑똑히 증거하고 전했습니다. 저들이 바르게 듣고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오늘도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먼저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참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참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해주세요.
말씀 시편 7편 2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나이다. 아멘. 각자가 이 말씀을 묻고 싶은 대로 물으라 그랬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으셨고요. 이 말씀을 자세히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나이다 하는데, 건져낼 자가 내가 없으면은 너희를 찢고 뜯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는, 다른 것으로는 이 원수를 쳐내거나 물리치거나 멸하거나 이기거나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안 하시면은, 예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시면은, 예수님께서 함께 안 하시면은 이 원수들은 나를 찢고 뜯고 뜯을까 하나이다가 아니에요. 다 찢겨서 상처받을 대로 받고 멍이 들 대로 들고 죽을 대로 죽어서 마지막에 죽을 적에 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건져낼 수 없으면, 예수님이 아니면은 건져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돈으로도 명예로도 어느 것도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보면은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죠. 근데 연예인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생각해 보면은 나 같으면 저거 못하겠다. 언제 저 햇빛 볼지를 모르는데 저거를 어떻게 기다리냐고. 우리가 땅을 파고 일을 하면은 그날 땅 파고 일한 것만큼 대가를 받아요. 노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면은 하고 나면 그 대가가 있다고요. 근데 그거 햇빛 볼 적에 언제 볼지 보지 못할지도 모르고 그걸 수없이 거기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결론은 미치지 않으면 안 된다. 운동하는 사람들도 그 언제 빛을 볼지 모르는데 부모들까지도 거기 미쳐가지고 운동선수 만들어요. 누굽니까? 수영선수 누구죠? 유현상 씨인가하고 결혼했죠. 그 어머니가 길을 쓰고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 빛을 언제 볼 줄 알고 봤어. 근데
그렇게 햇빛 본 것을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려고 부모들이 미쳐갖고 날쳐요. 예.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봤을 적에 아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게 나는 그게 없어요. 생각해보면은 저걸 어떻게 저렇게 하지? 결론은 미치지 않고는 할 사람이 없다. 춥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한번 골을 자려면은 와 하고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폐잔병이 돼서 돌아와야 돼요. 저것을 왜 하나? 어느 것도, 농사도요, 단일 식물은 제가 해요. 근데 과일나무를 날고 심으면 나는 못 심어. 과일나무 저거를 땅을 100평이면 100평, 500이면 500, 1000평은 1000평에다가 심어서 그것이 몇 년이 걸려야만이 과일을 딸 수 있다고요. 수확을 거둘 수 있어. 근데 그 수확이 100% 되느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저걸 희망을 가지고 해? 저 땅값이 어디서 나올까? 본전이 어디서 나올까? 그래서 나 같으면 못하겠다. 나 같으면 못하겠는데 못하겠다 해서 건지는 것이 뭐냐면은 감사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일을 먹을 수가 있어요. 사과나무 한 그루에서 그 돈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나오는데 그게 몇 년이 걸릴지 2, 3년, 4, 5년 만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포도나무 이렇게 묘목을 심으면 여러분들 벌로 되니까 벌로 댕기고 있으니 아마 모를 거예요. 포도나무 요만한 거 갖다 심어놨어. 그게 또 1년 크고 1년 크고 1년 커가지고 어느 정도 자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거 언제 수확을 거두지? 채소 심어가지고 빨리 거두고 고구마 심어가지고 몇 달 만에 거두고 이거를 하면은 나는 이거는 해. 근데 이거 몇 년씩 하는 거는 나는 못하겠어. 고기는 잡으니까 재밌대요. 당장이 잡히든지 안 잡히든지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조그만 피라미 새끼 하나라도 잡히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고기 잡는 것도 그래요. 배가 나가지고 실컷 구물치고 뭐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오는데 잉어 한 마리, 잉어죠. 민어 한 마리 잡아갖고 오는 거야. 그 한 마리 잡아갖고 온 동네 장치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나 저거 못하겠다. 근데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감사해요. 그렇게 그런 것을 하고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먹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근데 정말 날 보고 율법적으로 목회를 하라고 그랬으면 지금 생각하니까 했을까? 알면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율법을 아니고 고기를 바로 잡아서 바로 먹든지 버리든지 지금 돼 있어요. 여기 오는 사람들은 은혜를 당장에 오면은 그날로 옛날엔 3일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그날로 오면은 영성훈련을 시킨다고요. 전화놓고 크든 안 크든 이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기도 내용을 똑똑히 들었습니까? 마지막 하나 없어지는 데까지 기다린다. 대구에서 마지막 없어질 때 어머니 하나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서울에서 문집사 다 떨어지고 문집사 하나가 있어가지고 마지막 그거 보냈더니 여기까지다. 내가 저거 하나 건지려고 여기까지 왔다. 포항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다 떨어져 버리고 마지막 하나까지 떨어지니까 끝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라마를 지금 아침밥 먹으면은 드라마 2개를 계속 봅니다.
참 재밌습니다. 달콤한 원수라는 것을 그게 먼저 봐요. 8시 반에 시작하는데 그거 보고 나서 그 다음 거는 처음을 안 봐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끝에 것만 이렇게 보는데 두 가지가 다 정말 내가 열심히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건질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달콤한 원수라는 여기에서는 두 드라마가 좀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래서 처음 말고 뒤에 거를 이렇게 보면서 여기에 건질 것이 무엇입니까? 나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는데 참 재밌는 드라마예요. 이게 한 집에는 전부 다 이혼한 여자, 아이를 주워와서 기르는 여자, 엄마가 애를 낳아가지고 내버리고 가서 엄마가 기르는 아이,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거, 또 3.1운동 때 그 고문을 이기지 못해서 바른 말 한 것 때문에 양심이 가책이 돼서 옆에 형을 두고도 형을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 또 남편하고 아이 둘을 놓고 이혼해가지고 와가지고 있는 여자, 이러는데 아들을 찾게 됐어. 이혼하는 여자는 아들을 찾게 되고, 소녀를 길렀던 사람은 딸이 와서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 양녀로 들어가는데 아버지를 찾아가는 이런 건데, 근데 여기에서 진짜 엄마는 애를타게 찾고 있는데 결국은 죽었다는 것으로 거짓말 사기치는 것을 알고 남편이 거짓말하는 거, 남편 때문에 남편이 하면 얘를 죽이려고 그랬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거짓말하는 거라. 이게 연결이 될 뻔했는데 남편이 이걸 알고 쫓아가가지고 딴 데다가 이 아이는 죽었다, 돈을 주고 이렇게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엄마는 이 딸을 놓지를 못해. 죽었다는 것을 사망신고까지 이렇게 오빠가 들어서 사망신고하고 주식도 이제 제매한테 넘겨주고 이렇게까지 해도 이거를 놓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무엇일까? 근데 왜 선하게 하는 사람은 그 친엄마하고 친딸은 아직까지 만나지 못하고 같이 옆에 두고 일을 하면서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 엄마가 누굽니까? 그냥 이래도 쏟고 저래도 계속 쏟는 거라. 그러니까 주위에 들어오는 거는 전부 다 이 사람한테 적으로만 다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누굽니까? 이 여자는 누굽니까? 남편이 사장으로 이제 전부 다 조건이 돌아가니까는 자기가 사장 노릇하려고 이제 여사를 무시하기 시작하게 하거든요. 그러는데 왜 이렇게 착한 자는 계속 쏘가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계속 자기가 잘못된 거 없이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회사는 누굽니까? 알겠어요. 그 회사는 내가 한다. 내가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그 여사장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고, 그 딸은 그러면 누굴까? 그 딸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한테 다 모여 있잖아요.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그래도 웃고 즐거운 거예요. 누구를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드라마 자체가 우리가 영적인 거하고 주위에서 자꾸 사단들이 모이죠. 그러니까는 여사장이 사실은 주인인데 주인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주인 역할을 못하고 자꾸 이렇게 원수들만 모여드는 것이 제가 지금 그 상황입니다. 제가 가정도 버리고 정말 연인동산에서 버림받고 쫓겨나간 자들, 그런 자들을 부르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찾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미 버렸기 때문에 우리 내가 찾지 않으면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찾고 돌아오셔가지고 자꾸 찾으려고 애쓰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한 개도 가리키고 둘도 가리키고 셋도 가리키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를 에덴 동산에서 버렸으니까 왜 안 찾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버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따라오면은 내가 봐주지만은 너희가 떠나면은 또 버린다. 드라마를 여러분들 그거 시간 나거든 보세요. 보시면서 정말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데 왜 안 불러줄까? 바르게 가도록 왜 안 해줄까? 와 챙겨주지 않을까? 왜 안 도와줄까? 왜 가는 대로 내버려 둘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그 드라마는 그런 상황이다. 또 막 죽이려고 애를 쓰는 거. 이건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 안 해요. 악은 우리가 찾아서 그걸 멸하지 않는 이상은요, 악이 순순히 회개하는 그건 절대로 없습니다. 죄는 내가 찾아서 내가 박살내야 돼요. 내가 찾아서 박살내지 않는 이상에는 절대로 반성 안 하고 회개하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원수라고 생각하게 되면 내가 이를 갈거든요. 봐주는 게 아니에요. 원수는 봐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한테 원수로 대했을 적에는 여러분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그래서 여러분들 죽이는 게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알고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하지만은 결국 여러분들 통해서 내가 죽어요. 그래서 죄를 지키게 되면은 내가 쳐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쳐내버려. 다 쫓아내는 거야. 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그 드라마처럼 내가 계속 오해를 뒤집어 써야 돼. 모함을 뒤집어 써야 돼. 자기들이 다 못 살겠다 어쩌겠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놔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와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괜찮은데 나한테 와서 물으니까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안 하고 원장이 했어. 원장이 원하라 했어. 원장이 무슨 권한으로 유언하라 합니까? 이 말이 왜 자꾸 나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원장이 하지 말라 했어. 결혼하려는데 그 사람이 이렇고 나쁜 것만 말해줘요. 이런 거 얽히고 있다. 얽힌 것이 있다. 설킨다. 그건 사실을 말하거든요. 네가 결혼하면은 이렇게 될 거야. 했어요. 했는데 본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저는 보고 있어요. 그대로네. 하기 전에 그렇게 되네. 제 앞에 나타나서도 그랬어요. 네 그렇게 됐잖아. 맞잖아. 그 자리에서는 이해라고 했지만 본인은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래요? 결혼은 자기가 하는 거다 그래요. 제가 아직까지 이혼 안 하고 있잖아요. 참 어쩌면은 이렇게도 철저하게 이렇게 원수같이 살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은 줄 알아요? 뭐라 하더라? 악도 인연이란다. 예. 원수도 인연이란다. 그래서 산다 하더라고. 저를 보면 맞아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바르게 하려도 딴 사람은 되는데 남편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쩌면 그럴까? 오늘 이제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에 이제 남편이 왔죠? 근데 제가 남편을 보면은요, 벌레 보듯합니다. 완냐 소리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왜 이랬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다. 근데 왜 그래요? 내가 남편을 벌리 보듯 해야 되는데 왜 그랬습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다. 누군데 하니까 성령님이래요. 입만 열면은 공격하는 거라. 하니까 무엇을 공격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공격해요. 어저께도 뭐라 할래? 제발 좀 입 다물고 있어라. 왜 자꾸 그렇게 하나님 일에 거슬리게 하느냐. 그 말하고 어저께 그냥 나가버렸어요. 누가 욕하니까 성령이 내가 쥐를 벌레보다 한다. 이해가 돼요. 왜? 입만 띄면 공격하니까. 그래서 그럼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하나님은요? 하니까 아니다. 그러는 거야. 그럼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 아니고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성령께서 남편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아니다. 아니고 자꾸 내가 일하는 걸 거스리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둘이서만 하면 되는데 왜 재영이 왜 불러드리노? 재영 목사 왜 불러드리니? 공격의 대상이 됐어. 그러면 자기 말을 듣고 사람을 안 불러드리고 둘이 있으면 하면 되지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 듣고 제가 내 혼자 목사님하고 둘이 했다. 그러면 목사 왜 안 쫓아내나 갈 거라고. 그 다음에 목사 쫓아냈다. 그럼 그 다음에 뭐라 할 것 같아? 네 그만둬 할 거야. 이게 원수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하겠습니까? 그랬어요. 먼저 요하나님께 물으니 지금 그대로. 하나님께 물으니까 지금 그대로. 예수님께 물으니까 지금 그대로. 성령님께 물으니까 지금 그대로래요. 그래서 한 번씩 가다가 이제 남편을 놓고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 그래라. 그러면 또 무슨 죄를 짓는갑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영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내가 선을 본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동네 갔을 때 시아버지 죽은 귀신이 붙어가지고 이 일을 미리 할 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데도 자꾸 이 시집의 어떤 것이 우리 친정까지 가가지고 굉장히 괴롭히고 있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 뿌리를 다 찾아가지고 드러내니까 시아버지 죽은 귀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럼 그 앞에서는 또 어떻게 했냐니까 자꾸 내가 죽고 싶어 했어. 죽고 싶어 했던 거는 이 일을 못하게 하려고. 그럼 나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일을 시키기로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도대체 나이가 어린데 왜 내가 자살을 하려 했지? 생각해보니까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돌아가면은 아이가 나면은 강물을 목까지 토해내가지고 떠내리가 죽게 만들려고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공격의 대상이라. 실컷 자기들이 해놔놓고 내한테 덮으시고 나한테 묻지를 말던가. 앞으로 내가 안 뒤집어지려면은 너희끼리 다 해. 나한테 절대 묻지 마. 이렇게 하면 내가 안 뒤집어질 거야. 그래도 뒤집었었네. 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죽이려고. 어찌냐도 무슨 일인지 몰라요. 밤새도록 다리에 쥐가 내려가지고 그랬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절대로 용서 안 하겠다. 다 끓이다 영원 뿌려라. 지옥 뿌려라. 화염이여라. 밤새껏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새벽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죄가 죄되는 것을 오늘 아침에는 알게 해서 여러분들 요새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자기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말씀 여러분들 보세요. 예, 새벽기도 무대는 못 나오신 분 난예배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예. 하나님께서 인류를 완전히 저주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불쌍히 여겨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을 통로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다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항상 죄 지은 것은 하나님께 고해서 사함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근데 지금 그 통로를 열어줬다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건져내진 않아요. 한 번이라도 길 잃은, 아까 기도도 그랬죠. 길 잃은 양떼를 찾으시는 주님. 산 넘고 물 건너 길 잃은 양떼를 찾아다닌다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누구를 따라와서 왔든지 한 번이라도 교회에 나온 사람, 교회에 한 번 나온 사람이 길 잃은 사람이야. 이것이 출생이 신고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저 안 믿는 이방인들을 막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오는 자, 부모를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 아까 말했지고 지금 드라마가 그렇다 했잖아요. 부모를 찾아서 애쓰고 찾아오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이라도 누구를 통해서 교회 가자 할 때 교회 한 번을 가든가 부모를 따라 갔거나 그랬는데 한 번 갔다가 영영 그냥 빠이 됐어. 근데 그런 자들을 찾아다닌다.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 길 잃은 양들을 찾아다닌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다 버렸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다 저주해서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긴 했지만은 무작정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따라오려고 힘쓰고 애쓰는 자, 그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다가도 또 시험에 걸리죠. 실망, 좌절, 낙심, 미움, 시기, 질투, 분 갖가지로 인해 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여기서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전히 미워하고 싫어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의심하고 오해하고 염려 근심하고 이게 좋은데 저게 좋은데 한 번 눈만 돌리면은 그대로 나고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똑똑히 하셔야 돼요. 네. 예수님께 조금 자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늦어서 중간에 들어가려고 해서 이렇게 집에서 갈까 말까 이렇게 많이 망설이다가 그래도 가야지 하고 이렇게 왔는데 오늘 왜 이 말씀을 주시니까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늦어도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니 마산에 가서 그 아버님 말이라고 갔는데 그게 못 잡겠어요. 그래야지 진로 주고 가니까 내가 언니 찾아가지고 온 거야. 본인은 만나가지고 내가 당신을 주고 그 다음은 당신하고 넘인데 언니 사주면 내가 보고 줘야 되니까. 그래 그 동네 가서 물어도 못 잡겠어요. 아무 차도 없고. 그래서 보신담집에 옛날에 장문동 있었는데 거기에 저 친구를 가더라고. 그 집에 찾아갔더니 보신담집 그만두고 사람이 사가 없어요. 그래서 못 만나고 이러나.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못 잡거든. 이 서울 하나 이런 걸 하나
전화번호를 아무래도 못 잡고 그리고 과정 전화번호 깨가지고 건 게 절대 안 깨가지더라고. 그래서 그럼 놔주라고 뭐 왔는데 그 줄여주고 가라 하더라고. 남 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안 주고 그냥 왔더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주고 오면 제가 지 써보는 거 말을 합니다. 그 여기가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너무 많이 넘은 걸 받아써가지고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그거 돈 주지 말라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와서 이거 없는 사람 샤를 준비 안 하거든. 다 못 가져갔어요. 네, 갖고 계세요. 네. 제기는 오늘은 말씀을 무엇을 하나님께 부르니까 항상 깨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공부해 아버지께 감사하세요. 이렇게 예, 깨어있지 않으면은 늘 말씀드리는데 오해하고, 예, 나이가 먹으면요 오해를 많이 해요. 예, 그 오해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귀가 잘 안 들려. 제가요 옆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데도요 하나도 못 듣겠어요. 그래서 나는 뭐라 그러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는 안 들어도 돼. 근데 신기하게 너무나 안 들린다는 거죠. 큰 소리를 주고받고 하는데 내게 한 개도 안 들려요. 근데 내가 듣고 전해야 될 말을 그런 것은 들어야 되는데 만약 못 듣는다고 못 자겠나. 그거 이제 은근히 생각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잘못 듣고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해하지 말고 이해해라. 예. 그렇게 하면 죄에 안 걸려요. 근데 오해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움박질하면은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천국이 가까워야 되는데 지옥이 가까워. 오해해서 못 들었어, 화났어, 성질났어. 그러니까 지옥은 점점 가까워지고 천국은 너무나 멀어져요. 그래서 못 들었다고 생각하면 그냥 막 괜찮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해 괜찮아 하고 자기 안에서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털어버려야 돼요. 못 들었으면, 잘못 들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잘못 들은 것 같다가 나는 맞다 이렇게 하고 버리면 이게 죄의 주루마리가 돼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이 조심을 할 수가 있고 물리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두루마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하시고요. 제가 아직 젊었다면 여기까지 모를 거예요. 배 집사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는 되지만은 나도 늙었기 때문에 80 다 됐잖아요. 늙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것 중에 콩이야 파치야 따지는 거는 마귀 사탄들이 하는 거고 그냥 아이고 나쁘다 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버리면은 내가 죄를 안 짓는 거야. 내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축복이지 그거 콩이야 파치야 따져갖고 이거는 나하고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예수님께 물었었거든요. 찢고 뜯을까 이 말씀 주시고 옛날 걸레를 생각나게 하는데 옛날 걸레는 떨어진 옷으로 걸레를 했는데 완전히 그 걸레가 진짜 막 이렇게 찢고 뜯어져가지고 걸레가 때가 있다 아닙니까? 그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라 하셨습니다. 네. 그 걸레 찢고 갈기갈기 찢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청소를 딱 하고 보세요. 낭주의 문지가 하얗게 그게 떨어져가지고 도로 먼지를 묻어갖고 상을 다 올라든 거지. 근데 그때는 없는 그대로 살기 때문에요. 그런 거 생각 없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눈에 보이고 저렇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라. 예. 저한테는 건져낼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하시고 죄에서도 건져내고 사람으로부터도 건져내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애초에 그런 데 빠지지 않게 또 해주신다고 그러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 그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는 참 무식하고 막
누구를 이렇게 꿰뚫어 보려고 하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파고 들어가려 하는 성격도 아니고, 누구한테 앉으려고 하는 성격도 아니고, 그냥 좋으면 좋고 좋은 대로 그냥 넘어가. 그러는데 어떻게 이 나이까지 쏙지 않고 살았는지 그거 이상해요. 왜? 빚잔치는 했죠. 근데 그거는 남을 남을 생각하다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사기 맞은 건 아니죠. 내가 사기 얹혀갖고 그런 것은 아니고 마음이 아파서 생각하다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참 이 나이까지 이렇게 사는 것만도 정말 하나님 은혜다. 많고 많은 사람이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해도 그 있는 재산들 다 털어먹고 사기 얹히고 나중에 자살하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어째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게 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수 있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또 세상에 온갖 잡신을 다 챙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간에도 가고 전쟁연태도 가고 오만데 다 댕기는데 나는 어떻게 참신을 만났을까? 그런데 저런데 안 쫓아다니고 있다가 참신을 만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이게 더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감사한 일은 참 많은데 따지고 살질 안 해가지고요. 감사를 안 하고 살아요. 감사 안 하고 사는 것도 괜찮은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아요. 그래서 지금 필리핀 가면은요, 그냥 잠시 내가 보니까는 뭐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그리 살아도 우울한 게 별로 없어요. 얼굴이 다 밝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못 살아도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럴까? 그렇게 하고 생각해 보니까 나 역시도 그 사람들처럼 살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 못 살겠다, 배고파 죽겠다, 그렇게 원망하고 안 살았어. 배고파서 못 살 적에 배고픈 걸 울질 않았어요. 허리끈을 졸라매긴 해도. 근데 직장에 들어가서 시간행진하는 통에 바로 갔다 올 줄 알고 아침 안 먹고 나갔다가 시간행진하는 통에 허기가 져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 들어오니까 배고파서 딴 사람들이 밥을 다 먹어가지고 밥이 없는 거예요. 식당에 가니까. 그래서 그때 진짜 울었어요. 그때 울었고 쌀밥을 놔놓고도 보리밥도 먹고 죽도 못 먹었는데 쌀밥을 앞에다 갖다 놔놓고도 넘어가지 않아서 많이 울었어요. 숨을 안 쉬고 먹으려도 안 넘어가고 별의별 짓을 해도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굶고 있었어요. 못 먹어서 굶을 때도 있는데요. 놔두고도 속에서 안 받아줘서 굶을 때도 있었어요. 별의별 거 다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가난하게 살아도 옷이 없어도 옷타령 안 했고 아무것도 생각 없이 살아는 거 지금 그때로 돌아가서 이렇게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므로 더 이기성이 없어요. 시기 질투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없이 살 적에 시기 질투했고 저 사람들은 잘 먹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먹을까?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한 번은 보리쌀을 그때는 이제 보리쌀을 이제 방아 찌가지고 이제 먹을 때거든요. 근데 그 딱 한 번 그것이 기억나는데 어머니가 오늘 보리 쪄가지고 밥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내가 좋아하면서 그 방아를 내가 찐 것이 생각나요. 밥 먹는다고 생각해요. 그건 생각나는데 배고파서 원망하고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고 이렇게 해서 원망 불평하면서 울고불고 그런 거 안 해봤어. 근데 동생들은 원망하더라고. 나는 안 했는데. 한 뱃속에 나도 예, 원망 불평하고 우리 지금 막냉이도 남의 집에 가서 얻어먹지 못하게 하길라 그러면 먹이든가 그건 자기 이기심이야. 12살, 13살인가 12살인가 먹어가지고요. 큰 삼촌이 군에 있다가 왔는데 삼촌도 참 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하고 길을 걸어가면서 외할머니가 재혼한 것에 대해 가지고 원망을 하더라고. 근데 제가 삼촌한테 그랬어요.
자식을 고생시키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노?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노?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지. 근데 외할머니 원망하는데 나는 어머니도 외삼촌도 원망을 하는데 나는 그거 이해가 돼요. 나이가 어려도. 그래서 그냥 없다고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잘못 사는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신 본성이 있어서 그런가 어쩐가는 모르겠지만은 한 배 속에서 나도 원망하고 자라죠. 미국 가는 동생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할 수 있노? 그런 거 원망했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갖고 원망 안 해봤어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부모 원망하고 미워하고 똑같이 못 배웠는데도 여기였나 똑같이 나도 못 배운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한을 품고 있고 저는 공부를 못해 그거 뭐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했네 해가지고 그런 것을 부모에 대한 것은 안 했어요. 그냥 딴 사람들 교복 입고 다니면 쟤네들은 교복 입는데 왜 이러지? 그렇게 해서 실망 안 했어요. 부모를 원망했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이렇게는 안 했어요. 질수가 틀리는 거라. 똑같이 고난을 받고 못 배우고 못 먹고 살았는데도 부모를 원망하고 한을 품고 있는 것이 있고 나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없다고 똑같은 것도 아니고 잘 산다고 똑같은 것도 아니라 뭐가 자기 안에 본 바탕이 잘못되가 있으면은 잘못된 것만 자꾸 저지르고 나가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 뭘 해야 돼요? 내가 죄인 된 걸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려고 인정하고 그래서 난 죄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오늘 아침에 네가 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죄가 너무 많습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야? 내가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겠는데 전부가 다 죄인데 죄 안 지은 게 없는데 다 죄인데 그걸 찝어낼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네가 죄를 죄로 인정하는 것이 용서받는 거다. 그 사람이 그랬지. 내가 어떻게 죄야? 8시 넘어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은 계속 무기징역 받는다. 내가 죄가 왜 있냐? 사랑하는 것도 죄냐고. 사랑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사람 사랑한다고 사람을 죽이는 거야 자꾸. 하나 죽이고 둘 죽이고 셋 죽이고 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하늘이 막아서 정말로 못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들은 절대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 욕심 탐심 탐욕 부리는 거 이거는 절대로 여러분들 용서해서 안 돼요. 이거를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죽어. 이거는 끝까지 찾아서 멸망을 시켜야 돼. 사단이 성경에 그러죠. 사단이 우리 발뒤꿈치를 문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단의 대가리를 밟으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어떤 때 내가 발로 막 짚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피가 툭툭툭 터져나가는 게 보여요. 여기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발밑에 감각이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팍 봐봐가지고 하면은 피가 툭툭 터져나가요.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욕심, 탐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는 다 죄야. 그것은 내가 박살내지 않는 이상에는요, 딴 사람이 그거 못 끄집어내줘요. 여러분들 죄 지은 걸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자꾸 안타까우니까 이것저것 묻다가서 본인들에게 얘기해주는 그거 회개하려면 도리어 이거 가지고 나를 더 원망하고 막 달라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한 번 그랬다. 그럼 다음에 내가 또 해주겠으니까 안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보면 또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워 또 말해줘. 그러면 또 치고 들어와. 다시 내가 안 하겠다.
다짐해요. 근데 눈앞에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또 말해줘. 또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아니면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근데 바라보면은 너무 안타깝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왜 저거 안 해주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속상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다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냥 이것이 사랑인 거야.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잘 되기 원한다. 한 사람도 지옥 안 가길래 원한다. 이것이 나의 본마음이에요. 근데 저거가 자꾸 죄를 짓고 갈락하는데 어떡해. 잡아주려니까 자기가 무슨 왕인 양으로 나한테 막 달라들 때 있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왜 어이가 없겠어요? 내가 자기를 잡아서 자기한테 내가 얻어먹을 게 있겠나, 벌가먹을 게 있겠나, 사기쳐 먹을 게 있겠나.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자기를 내가 사기치고 덩쳐가지고 먹을 거라도 있으면 몰라. 근데 그런 생각을 왜 하냐고. 이게 원수의 마귀 사단들은 이렇게 해요. 뭐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심장을 건드려서 속상해서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이 이 원수들의 계략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이 알아야 그거 잡아 죽이고 그거한테 안 잡아먹혀요. 이건 본인들이 안 하고는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어요. 말하면 뭐 더 죄를 짓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더 죄를 짓느니 그냥 놔두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한결 같은 믿음으로 행하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기도하다가 발각이 되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처치하려고 사자를 3일 동안 굶겨놓고 사자의 다니엘을 끝까지 다 부숴먹게 하려고 그렇게 작전을 꾸미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깊이 잠들게 해서 다니엘이 살점 하나 뜯기지 않고 살아난 것을 만민에게 보여준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앞으로도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승리를 할 수 있다. 예,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오늘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뜯고 두들가나이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가면은 아무리 원수들이 죽이려 해도 죽이지 못해요. 내가 너한테 보내는 자만 양육해라. 그거 붙들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의 비유 안 맞춥니다. 사람의 비유 맞추는 거는 사단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 이상은 사람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건 제가 단호하게 마음을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결국 끝에 가서 다 발각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걸 잡아내는 거예요. 마음부터 아이고 성도니까 비유 맞춰줘야지. 성도 비유 맞추는 건 사단의 짓이야. 사단이 하와를 꼬셨거든요. 사람의 눈치 보면은 나도 죽고 지도 죽어. 내가 사람의 눈치 안 보면은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요. 돈에 매수되고 정에 매수되고 무엇에 매수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는 것을 이것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번 당하고 나면은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을 합니다. 이거는 나도 죽고 지도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고 있나?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나? 이거 살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가는 건지, 사람의 눈치를 보고 가는 건지.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하고 제가 싸우는 게 잘못하는 것 때문에 싸웠거든요. 나한테 잘못했다. 왜 나를 사랑 안 하느냐. 나를 왜 안 도와주느냐. 남편이 돼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이것 갖고 안 싸워요, 저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말을 잘못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지, 나를 사랑 안 하니까,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하고 있는지. 그래서 형제들한테도 좋은 것은 남편한테 말해주고 나쁜 건 남편한테 말을 안 합니다. 왜? 지금 좋은 것만 말해줘도 안 좋은데 나쁜 걸 말해줘 봐봐. 얼마나 나빠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 형제가 어떠고 당신 남편이, 내가 딱 한 번 했어요. 막내 시동생하고 데리고서 이제 있은 거 한 2년이 얼마 되고 있었어요. 되고 있을 동안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나는 정말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내 마음을 저들이 모를 거다 하는데 더 하나 안 털리고 글을 써놨더라고. 제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당신이 중간에서 이런 식으로 안 했더라면 이 말 안 할 거 아니가. 한번 보라카 있겠네. 지편이 돼요. 딱 한 번 보다 시끄럽 하더라고. 그 뒤로 다시는 자기 형제 어떤 나쁜 거 말 안 했어요. 신우들은 시집가가지고 신랑 앞에서 막 오만 떼만 소리 나요. 나는 이거 무슨 별천지 왔나, 새로운 세계 왔는가 싶더라고. 저 남편한테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한 번으로 끝냈어요. 그런데 서로가 안주가 안 받기로 했거든요. 내 장가 갈 적에 옷 안 해줬잖아. 옷 사달라고 하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요, 해주라고 해요. 그래서 해줬어요. 근데 내가 볼 적에는 한 벌에 6만 원짜리 하고 28만 원인가 얼마를 20얼마를 줬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기지도 똑같고 디자인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은 거야. 근데 그걸 하려고 하더라고. 하나님께서 해주라고 하더라고. 해주면서 디자인이 틀리나 기지가 틀리나 색깔이 틀리나 똑같은 걸 저걸 왜 비싼 걸 할까. 나는 해주면서도 그랬어요. 그거 제가 됐으면 용서해 주세요. 제 안 됐어. 현실, 원장은 언제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을 지각하고 있는 사람이지 딴 거를 보고 있지 않아요. 현실은 내가 맞게끔 사는 거. 그렇죠. 똑같은 거. 디자인 똑같아. 색깔 똑같아. 근데 6만 원이면 주는 것을 왜 20몇만 원씩 주고 사냐고. 그렇잖아요. 무슨 뭐 스타일이라도 틀린다든가 뭐가 틀린 데가 있으면 하지. 그거 입는 거 안 입는 거 모르겠어요. 나 입고 다니는 못 본 것 같아. 그래서 할 것을 하지 않으면은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품어. 그냥 현실주의니까. 내가 있는 대로 하자고 그랬거든요. 안주가 안 받기로. 그랬는데 자기가 말한 것이 아니라서 그런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큰 백부님에 계실 적에 팔촌 동서를 보면서 뭐 시아버지 두루마기고 뭐 혼수를 잘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큰 집에 가가지고 동서 보니까 내 부럽대요 이 말을 했어. 동서 보니까 부럽대요. 예단을 잘해가 왔대요. 근데 저는 그냥 와서 부끄럽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큰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노? 주얼 천지는 우리 며느리 같은 거 없다 하더라고. 주얼 천지는 우리 며느리 같은 거 없대.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인정을 해주시는 거야. 근데 그 말 하기는 쉽지 않죠. 진짜 시 베푸니까 예단하면 다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다 고해주려면 식구가 많아서 안 돼요. 그래서 안주가 안 받기로 이렇게 했는데 서로가 했는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반지를 해줬나 보네요. 나는 그때 뭘 했는가 모르겠어요. 두 돈 반만 하라고 하더라고.
근데 말대로 해요. 말이 시가 돼요. 마음대로 해. 내가 그거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팔면 내가 팔아먹겠어? 자기 팔아먹지. 근데 반지 2번이가 3번 해준 건 자기가 다 팔아먹었어. 그래서 야 참 말이 시됐나. 생각만 해도 그대로 돼요.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로 했던 것들이 묶인 것이 있나 그거 찾아보시고 말이 시된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다 시가 돼서 저 같은 경우는 다 돌아오더라고요. 그냥 넘어간 거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도 나한테 건물지라 소리 하지만 건물 지금까지 못 짓고 있잖아요. 다 풀어줬다고 했는데도 짓는 건 못 지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생각했어요? 아직까지 묶여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건물을 짓는 것도 다윗이 못 지었죠. 솔로몬이 건물을 지었어요.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나 건물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풀기는 했지만은 다 풀어준다고 하고 완전히 마지막 고사리 하나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되다가 마지막 한 게 억지로 피는 거 가지고 있는데 다 풀어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으면 돼야 되죠.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왜 나는 안 줍니까? 내가 타박하느냐? 타박 안 해요. 왜? 다윗이 네 손에 피가 많아서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지었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성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짓는 것도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집 짓다가 죽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의 기록이 다 돼가 있는데 내가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죽는 거예요. 구표 전도사님은 남편이 22의 남편이 세상 떠났는데 집 짓다가 세상 떠났대요. 근데 자기는 알았는지 집 짓지 말라 그랬대요. 근데 그 건물 짓다가 갔다는 거예요. 전하의 축복으로 그분은 혼자 되면서 12귀신이 걸렸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그 12귀신을 띄고 그분의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그때서부터 일하는 것을 90이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에요? 그건 60년? 그죠? 한 60년인가? 30, 40, 50, 60, 70, 80, 90, 한 70년. 그렇게 하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정말 한날 같은 분이에요. 진짜 심령으로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분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저하고는 틀렸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진짜 좋고 좋은 걸 골라서 나에게 줬다고 볼 수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분은 치유원사야. 근데 저는 여기서 뭐합니까? 오늘도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죄 때문에 병이 오고 죄 때문에 지옥 가. 죄를 회개하라 하는데 회개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뭐라 그래? 당신 그런 거 회개하라는데 회개하세요? 그렇게 하고 없어요 그러면. 잘 나간다. 잘 뜯기다. 나 또 지가 지옥 가겠다는데 뭐. 근데 그거 내가 비꼬는 거 같죠? 지옥 가는 것도 지가 선택하고 구원받는 것도 지가 선택한다 했다고. 종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든지 참으로 들어야 돼요. 헛된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지가 구원받는 것도 지가 하는 거고 지옥 가는 것도 지가 하는 거야. 남의 살인하라 한다고 살인 안 했어요? 남의 못 살으라고 내 거지같이 살아난다. 거지같이 살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종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 듣고 하면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회개해서 천국 갈 수가 있지만은 나이가 먹으면 갈수록 본인이 느끼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천국은 점점 멀어지고 지옥만 가까워진다. 이거 참말이야. 아까 기도 내용이 그렇잖아요. 마지막 하나 떨어지는 데까지 나는 지키고 있다. 하나 떨어지면. 근데 하나 떨어지는 데까지 지킨다는데 하나 떨어지면 손 탁탁 들고 탁 예수님 돌아가시는 게 보여요. 우리를 억지로 잡아준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미 버렸던 거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부모를 찾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 딸을 아직도 잊어버리지 못하고 찾으려고 하는 거고 얘는 엄마를 찾으려고 그래. 근데 자꾸 중간에서 이 아버지가 자꾸 막는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고 내가 아버지께로 내가 친아버지가 누구야? 하나님이요.
찾아가려고 따라가려고 애를 쓰면은 그걸 보고 도와주는데 돌아서면 그냥 놔둬버려요.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진짜로 믿으시면 회개하세요. 왜 원장은 맨날 회개 몇 시간이 되도록 왜 그렇게 회개만을 할까? 지옥 가지 말라고. 지옥 갈 거 가리키면 내가 뭐라 그러겠어요? 돈 많이 벌어, 많이 바쳐, 많이 바치면은 잘 살아. 거짓말 할 거야. 많이 뿌리는 자는 많이 거른다 했어.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를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붕대. 근데 저는 그것도 무서워. 왜?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만 양육하라 했는데 내가 가서 전도해가지고 이 사람 구원하지 못하면 내 책임이에요. 지옥 갈 때 내가 들고 지옥 가야 돼. 나 거짓거리 안 한다고. 그래서 나한테 모르는 분들은 훈도한다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데 그야말로 도사 앞에 요롱을 긋는다 하더만은 바로 그거라. 당신 머리에 내가 올라앉아 있어. 그 교만해서 하는 게 아니야. 당신이 그 말하는 것이 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내가 넘어갈 줄 아나. 안 넘어가요. 왜? 넘어가면은 내가 죽어. 네 때문에 죽었다. 그건 소용없어요. 공동묘에 가면은 뭐라 그럽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하나도 없대. 죽었으니까 무슨 핑계 없는 무덤이 있겠어요? 아파서 죽었건 서러워서 죽건 뭐 자살해 죽었건 다 핑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것은 왜 회개하랄까?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은 못 가더라도 구원받고 낙원이라도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책임질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예, 목사님. 저에게는 회개만이 살 길이다 하셨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 말씀과 같이 된다 하셨습니다. 근데 무슨 죄에 걸려서 저 눈이 저렇게 낙심유의대가 있어요? 누구 진실을 미워했던 거 회개. 눈이 까부장해가 낙심유의대가 있어. 낙심. 그 누구를 다 잡아 채일지 몰라. 예. 예. 네, 저희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건져낼 자 이거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라 하셨는데 원장님 새벽 예배 때 원장님을 통해서 찍어내 주신 것이 종을 통해서 건져냈고 또 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회개하게 하셔서 건져내게 해주셨는데 이번에 12월 19일 제 생일 때 20주년이다 라면서 식사를 원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장을 보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날 새벽 예배에 하나님께서 생일 헌금을 해라 했는데 그때 이게 이번 생일이 어떤 의미가 있던가 뜻이라든가 한번 물어봐 했는데 믿음의 한 단계 올라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걸까 이렇게 이제 염두에 두고 그냥 했는데 그냥 그런갑다 어떤 거지 하고 계속 마음에 응답은 받았지만 이거다 하는 게 없었거든요. 계속 이렇게 축가 용돈도 받고 선물도 받고 했는데 이거다 하는 게 없었는데 오늘 새벽 예배 때 정말 제 일생 일대에 원장님을 만나서 한 19년 만에 회개를 했는데 핵심적인 회개를 못했었는데 못했다니 아예 몰랐죠 그 부분을. 근데 오늘 건져낼 자 이것이 전도사 해라 할 때 교회는 어쩌고요 하면서 마음에 이제 오늘 되돌아보면서 찾아가면서 해결을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교회를 나름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나가서 어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시켰냐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건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는 하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통해 잡아가면서 회개시켜서 다시 와가지고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니까
아니다 그래가지고 줄 때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를 받았는데 그때 받아야 될 때 받았으면은 교회에서 핍박도 없고 또 가서 안 갈 자가 안 가면 갈 자가 안 갈 자여야 되는데 가가지고 괜히 죄 안 지어도 되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부목사님, 청년회장, 기타 등등 전도사 염탐하러 오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죄를 짓게 했다. 그래서 그 부분 아예 생각도 못했었는데 오늘 그거를 해결하고 나니까 속이 너무 시원하고 무슨 바람이 부는 것처럼 오늘 몸이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놓고 오늘 새벽에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가 또 이제 교회에서 시험이 들어서 우리 교회 나오지만 했지만 근데 또 그때는 그래도 응답할 때까지 있어래 하셔가지고 하야리아 무대를 갔는데 거기서도 가추샤 목사님 조카분을 데리고 왔는데 너무 이제 은혜 받고 좋아했는데 또 이렇게 시험 여기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또 시험 들어가지고 그 목사님이 기도원까지 와가지고 그 조카를 데리고 가면서 그 조카 정말 우울했었는데 밝았었는데 다시 또 우울해지는 걸 보면서 어쨌든 그 시험이 그 수봉 교회뿐만 아니고 가슈샤 교회까지 연결이 되어서 건져자는 건져내기는 했지만 그렇게 해서 문집사님도 만나고 기도는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 첫 번째 그렇게 해라 하는 걸 순종하지 못함으로 교회에서도 핍박이 있고 가추샤 미군 그 교회에서도 핍박이 있었고 해서 죄 안 지어도 될 자를 죄를 짓게 해서 시험에 빠뜨렸다. 이것을 회개하고 또 제가 핍박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오늘 회개하면서 핍박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 하긴 했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저들을 핍박했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핍박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 불순종한 것이 그들의 죄 안 지을 수 있는 걸 죄 짓게 했으니까 내가 저들을 핍박을 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해결했어요. 처음에는 교회 그 목사님까지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전 가주셔까지 이제 왜냐면 의회를 못 나가게 됨으로써 청년회에 나오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가주셔 예배로 제가 또 허락받고 가기는 갔지만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혼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하지만 또 첫 번째 불순종으로 죄 안 지어도 될 자를 짓게 하는 것으로 네가 저들을 핍박했다. 그 죄를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불순종했습니다. 전도사 해를 안 했으면 이걸로만 그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걸 왜 안 해야 되는지 해야 순종했어야 되는지를 오늘 본질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네가 이 생일의 이 의미가 믿음의 한 단계 올리겠다. 축복을 한 단계 축복이 뭡니까 하니까 믿음의 한 단계 올리겠다 하는데 오늘 이 회개를 새벽 예배 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에게 오늘 가장 큰 전환점 믿음의 한 단계 올리는 전환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저에게는 열심히 달렸을 때도 오늘 내가 내게 주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전에는 이제 그냥 교회 와라 이것이 이제 기도는 오라 할 때가 이게 첫 번째 명령인 것 같아요. 아버지 말씀이니까 들려먹고 근데 두 번째 명령이 종으로 부르는 것이 첫째 명령인 거라. 첫째 명령인데 안 했죠. 안 하고 나니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안 줬던 거예요. 안 주고 졸업식 때 가니까는 나는 그냥 뭣도 모르고 있어. 지라실도 보더니만은 주부를 보더니
무슨 집사님이지? 서울로 이사 간 사람. 선영? 예. 근데 보드마 원장님 다 목회지가 있는데 김혜영 목사님만 없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모르고 그래?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다 목회지가 정해지는데 목사님만 안 정해진 거라. 그래 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아시고 이게 전도사로 세우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때 순종을 안 한 거예요. 종으로 부를 때 첫째 순종 안 한 거예요. 첫째 순종 안 한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몸이 더 나빠진 것도 그것 때문이래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전에는 목사가 잘못했다 이랬거든요. 청문회 열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떠나야 될 사람이 떠나지 않고 첫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는 필요가 없었던 거야.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이게 치기 시작했던 것들이 거기에 같이 됐는 사람들까지 다 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은 얼마 안 가가지고 왜 그때마다 이제 부원장님을 통해 가지고 이번 주일은 가서 뭐 강단을 봐라. 이번 주에 가서 목사를 봐라. 이번 주에 가가지고는 이렇게 이제 앉아있는 의자 밑을 봐라. 그렇게 하면은 의자 밑에 보라 할 때는 막 사단들이 누구한테 들어갈지 몰라고 막 이렇게 쑤시고 돌아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늘 가서 강단을 봐라. 이번 주 가서 강단을 봐라 하면은 목사님 영정사진이 딱 옆에 있다는 거야. 영정사진이 있고 또 오늘 가가지고는 목사 봐라 하면은 목사 여기 가슴에 막 벌레가 바글바글 하는 거야. 그게 폐병이었던 거야. 그게 하나님께서 천 거야. 또 오늘 가서 뭐 봐라니까는 지금 보여준다. 그 가서 봤다 그러는가 지금 모르겠다. 보니까는 남자들이 짱대를 들고 와 소리를 지르면서 그 성전을 뛰어들어가고 있는 거 그걸 봤다. 가서 보라 그러면 그때마다 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목사님이 전도사를 딱 해가지고 나와버렸더라면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그 이제 뭐 교회 목사예요? 뭐 부영 목사인가 이 사람도 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는데 와가지고 염탐을 또 바로 와놓으니까 내가 생도 안 묻는데 직분이 뭐냐 묻더라고. 그러니까 끔찍 놀라면서 직분 없어요. 이제 한 6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목사님 와서 하니까는 이제 자기 아들이 신학교 다닌다 했거든. 신학교 좋아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1진 치고 2진 치고 3진 치고 계속 막 쳐들어간 거예요. 이제 그것이 원인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 사람들 나쁘다고 봤는데 오늘 새벽기도를 통해서 봤을 적에 목사님이 나쁜 거라. 목사님이 첫째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해가지고 결국은 목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청문회하는 사람들 다 죄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 거죠. 근데 오늘 새벽기도 때 그럼 나는 밤새 다 쳐서 죽인다, 다 쳐서 죽인다, 다 지옥불에 들어가라, 영불에 들어가면서 밤새도록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침 새벽기도 때 보니까는 이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희미하기나마 아 이것 때문에 어쩌면 그랬구나 하는 거. 다리 쥐가 내려가지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발이 쥐가 났다가 장단지에 났다가 다리에 났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애를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결론은 주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는 김기영 목사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 그게 내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정말 김기영 목사님한테는 대단한 날이다. 큰 축복의 날이다. 또 그들을 위해서 나도 이제 거기 한몫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까지도 죄를 지킨 거야.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구원하고 또 구원해서 천국까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중보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교인 전체를 중보해야 됩니다. 그 교인 전체가 다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예. 그래서 또 그 다음에도 딴 사람을 통해서 또 그 교회에 대한 것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을 보고 그것 때문에 제가 더 나아진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더 강하게 됐죠. 왜 그러냐니까는 목사님을 내쫓을 적에 나가라 할 때 그 월급도 안 주고 퇴직금도 안 주고 이렇게 해서 쫓아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걸 듣고 나서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지 안 먹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랬지만은 지금 이제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퇴직금을 주기로 이렇게 대해 가지고 있으면서부터는 퇴직금 띵어먹고
뭐 안 주고 이런 건 없어요. 퇴직금 다 챙겨줬고, 뭐 딴 사람 나갈 적에는 그냥 나가서 생각도 안 했는데 나중에 뭐 1년 됐다고 퇴직금에 딴 사람 줬는데 난 안 주냐고 그래서 줬잖아요. 자기들 잘못된 건 생각 안 하고 그 퇴직금 달라는 것이죠. 그랬을 적에 그게 내 잘못이니까 네가 챙기지 않았겠네. 네 잘못이야. 예. 그 왜 그때 그 챙기지 않는 거 몰라. 아, 말도 없이 나갔죠? 그건 내 잘못 아니네요, 하나님. 근데 분명히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2번인가 1번인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나를 시기 질투한다고 하더라고. 시기 질투할 게 뭐가 시기 질투할 거 있노? 그거하고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나간다 소리도 안 하고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뭐 나간다 소리 안 하고 나갔다 하더라도 자기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뭐 기도해보고 했겠지.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판단 안 한 것 같은데, 판단했으면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신용기담에도 판단 안 하고 그분이 자기가 뭐 기도해보고 나갔으니까 뭐 그랬는가 보다. 그분은 퇴직금에 대해서는 전혀 뭐 생각을 못 한 거야. 딴 사람들 퇴직금 도니까 누가 이제 말하는, 딴 사람 퇴직금 도니 네 퇴직금 안 받나? 그 말은 어찌 그리 누가 전달했는가 몰라. 예. 전달한 사람 복을 받아, 복을 줘야 되겠습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는 해야 돼요. 일종의 고자질이에요. 그거는 나한테 와서 말을 해야 돼요. 누가 그랬는가 몰라. 그러니까 퇴직금, 그분이 1년 넘었는데 1년 넘어서 나갔는데 퇴직금 안 받았다고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나한테 물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짝에서 딴 사람 퇴직금 받아, 니 왜 안 받는 거 하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1년이 넘은 거야. 그래서 이제 퇴직금 그거 주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퇴직금 받아갔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고자질 쪽에 들어가지 말라고. 당사자에게 말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말해갖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 똑바로 들어야 돼. 언제든가 그 사람한테 원장님 니한테 그랬대. 그건 고자질이야. 이 사람이 이렇고 이런데요.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와서 하면 이건 은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하는 거는 고자질이야. 딴 사람들하고 말하면은 책임자가 아니야. 당사자는 내야. 나한테 와서 말해야지. 딴 사람은 주거니 받거니 해봤자 그건 다 고자질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그렇게 했던 것이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뭐 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한테 물어보라고요. 이것이 내가 고자질한 겁니까? 물어보고 고자질했으면 고자질했다 하고 오해를 했으면 이거 오해입니까? 고자질인가? 오해했다면 오해했는 것들을 회개하고 한 번 오해하면 이게 계속 옮겨가지고 돌아간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회개하세요. 예.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으라 하셨고 찢고 뜯을까 말씀을 주시고 찢고 뜯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딸이 자기 방을 잘못 지어서 지금 방에 방 볼 때마다 좀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났는데 잘못 치우니까 그 치우라고 말해도 잘 안 치우거든요. 그래서 그거 화를 낸 거 묻지 않고 화를 낸 거 짜증낸 거 그거 회개하라 하셨고 뜯을까는 묻지 않고 말을 한 것을 말한다 하시고 건져낼 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십니다. 네, 계속 안 치우면은 그냥 놔두고 안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말해갖고 안 들어.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네가 치워주라고 하면 치워줘야 돼요. 네. 네. 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건져내지 못한다 하시고 죄를 찾아서 파고 회개하고 뽑아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저 원수는 노는 사자가 있지 상길자를 두루 찾아졌다는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의 방패가 되어 두시지 않으면 건져낼 자가 없다 하시고 항상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고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할 때요. 사실대로 하세요. 사실대로 안 하려거든 하지 마요. 사실대로 안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사실대로 해야 되는데 슬쩍 속여가지고 하는 거라. 그러면 종한테 거짓말한 것이 되고 종한테 사기친 거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들도 있으면 그거 다 회개하세요. 예. 하나님께 물어나셨고 너희를 건져내기 위해서 애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회개시키는 것을 알고 부지런히 회개하는 힘을 하나님께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는 늘 건져 주셔서 늘 감사하고 회개하기를 늘 힘써야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으라 하셨고 건져 냄을 받기 위해서 계속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하셨는데 제가 어제 계속 회개를 이렇게 하는데 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저한테 무슨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은 네가 원장님 대해서 그래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서 원장님 앞에서는 네가 아무렇지도 않는 얼굴로 그렇게 있는 것은 그건 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죄를 졌다 이렇게 그 말씀을 주시는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내가 진짜 큰 죄를 지었다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이러면서 어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깊게 좀 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한 번은 알라빠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알라빠 원장님 미워하나 하니까 원장님 안 미워한다. 내가 왜 원장님 미워해? 근데 교회 안 오는데 교회가 나랑 가기 싫을 뿐이지 원장님 미워하는 거 없다. 이렇게 어제는 그 말이 생각나면서 나는 원장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 갖고 있으면서 아르비 아빠는 원장님에 대해서 그런 마음도 없는 그런 사람을 쟤는 내가 더 지었는데 쟤는 내가 더 큰 일을 지었는데 아르비 아빠를 내 마음으로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계속 살인하고 미워하고 했는 그게 어제 그걸 하나님께서 크게 지적해주시면서 그것을 회개하게 이렇게 어제 하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계속 해결을 해야 된다 하시면서 어제 이제 이렇게 계속 회개하는데 무슨 마음이 오는가 하면은 내가 여기서 어쨌든 내가 살아야 된다. 살아야지 나를 통해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얼굴 보여주면서 네가 지금 다 죽는다. 네가 살아야 된다. 이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이것을 하나님께 매달려서 죄를 찾아서 뽑아내야 된다. 어제 그 마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원장님을 가서 어떻게 볼까 세상에서 어떻게 볼까 했는데 한쪽 그 마음 또 하나님께서 또 마음 주시는 게 원장은 그런 마음까지도 없는 사람이다.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이렇게 분리를 마음시켜 주셔서 오늘 또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 계속 할 수 있게 하시고 계속 더 뽑아내고 목사님 말씀처럼 네가 속이 시원해질 때까지 계속 뽑아내야 된다 하셨습니다. 네, 아직까지 뿌리까지 빠지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금 얼굴이 조금 나사졌어요. 나아졌는데 그게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우울증 걸려가지고 옛날 병 도로도죠. 나갔던 것이 일곱 귀신 끌고 들어가.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 죄에 걸려갖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더 죄를 안 지게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로 죽어버리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차라리 거기서 중지라도 된다고. 계속 살고 있으면서 계속 걸려드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뿌리 깊이 있는 것까지 이제 빼내고 얼굴은 어제보다는 좀 좋아졌어요. 그러는데 그것이 종의 눈에 안 보였으면 묻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어저께 내가 물으니까는 나한테 걸렸어요. 그러니까는 아니다 이거는 이게 원수가 이제 거짓말 했던 거라. 그거 안 빼내게 하려고 그랬던 건데 작정이 됐던 거야. 그랬는데 재영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걸 찾아내게 해주시니까 재영 목사님 여기 온 것이 감사한 거라. 안 그러면 교통사고로 그야말로 그때는 죽는 것이 뭐라 그러지? 뒤지는 거예요. 뒤지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한테 대해서 나쁜 감정이라든가 오해라든가 있었는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말 잘못됐습니까? 바른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안 되거든 솔직히 와서 까발려야 돼. 그렇게 빨리 이제 문제가 되는데 말을 와서 하긴 하는데 상담을 하는데 싹 숨기려놓고 한다고. 그러면 숨긴 걸 놓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겉에 것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쏟기는 거야. 자기 거 갖다 그대로 말해줘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진실이 되느냐?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딱 이제 요것이 딱 숨기는 것이 내일 원장님 가서 부끄러워서 어떻게 볼까? 그것도 원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게 아니야. 예. 예수께 여쭤봤고 예수님이 건져내 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됐다 하시고 그때 원장님 만나기 전에 한 장례식을 통해서 도 목사님을 다투게 하고 또 성령 해방죄를 지키고 교회 모두가 저희를 판단하게 했던 거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해결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진실로 진짜 내한테서 뭐가 빠지가 나갈 때까지 이게 나가면은 가슴이 시원한다든가 속이 시원한다든가 안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에 토하는 게 나오더라고.
또 하나 갑자기 이게 뭐가 지금 이거 하는구나 했더만은 그게 이제 원수가 쏘기려고 했던 거예요. 예. 예수님께 물을 거예요. 건져낼 자에 대해서 그 주시고 십자가 사랑의 희생으로 건져주신 것에 감사하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찢기고 상하고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오해했던 것과 또 네 생각이 옳다고 했던 것들을 찾아서 얘기하라고 하십니다. 예. 전에 어느 교회라고 그랬어요. 기도원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있었을 적에도요. 그때 내가 생각했거나 판단했던 거 정말 내 생각이 맞는지, 내가 본 게 맞는지, 내가 판단한 게 맞는지 그거를 물어보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똑바로 봤던 건가, 똑바로 판단한 것인가, 그게 죄에 걸렸는가, 그걸 물어보시고 찾아서 회개하세요. 네. 성령님께 여쭤봤고, 건져낼 자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저를 건져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기도원의 사역자로 일하기 위해서 성도 간 사역자로 불러주셨지만은 불러주실 때 그리고 기도원에 와서도 제 마음에 크게 주셨던 것이 일할 자로 부르기 이전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부르셨다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고, 그대로 있으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나마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로 이곳으로 불러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까지 부목사의 타이틀은 있지만은 제가 목사로서 어떤 것들을 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사람이고, 누구 위해서 누구를 가르치고 말씀을 증거하기 이전에 그 말씀으로 내가 먼저 살아야겠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사자가신 나를 진짜로 뜯을까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종을 만난 것을 감사하라. 누가 너를 건져낼 수 있으며 누가 너를 살릴 수 있겠느냐. 그곳에 그대로 있었으면 너 역시도 마찬가지로 네가 사자가 되어서 뜯는 자가 되어서 너도 뜯다가 너도 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원장님께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이곳에 지금 부른 것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 훈련받기 위해서. 근데 그 훈련이 뭐냐고요. 율법적인 데서 지금 7, 8년을 견뎌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첫째는 훈련이 내가 회개하는 거, 내 잘못을 찾아내는 거. 지금 김명훈 목사님 이걸 찾아내는데 지금 저하고 있은 지가 20년인 거예요. 그랬는데 인제야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내고 나니까 너무 큰 게 위박이잖아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거 불순종인 거 회개 이거 하나 가지고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있었던 많은 죄악들이 너무나 많이 숨어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것이 새벽기도에 이 말씀을 하면서 난입에 이게 지금 그 밑에 깔아앉았던 걸 지금 발견하고 찾아 올리는 거라. 근데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 목사님 왔다는 건 맞습니까? 맞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걷어달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는 그 죄에 걸려서 구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지는 오래됐지만은 아직 구원 못 받고 있는 거지. 희미하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요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서 내가 지금 희미하게 방금 맞느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야. 왜냐니까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확실히 아는데 안 봤을 적에는 몰라요. 그냥 얼굴을 보여준다 해도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김영훈 목사님이 딴 데로 갔더라면 오늘의 이 날이 없었겠죠. 없고 이 크고 큰 이 죄가 얼마만큼 밑에 깔려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이 점점 안 좋아진 거다. 그렇게 하니까 정말 남을 지옥 보내는 원수들이 와가지고 니 때문에 내 지옥 갔다고 달라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한테는 정말 이번 그 생일이 20년 만의 생일이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했고 돈을 주면서 옷을 한번 해보라 그라. 그래서 옷을 한번 해보란다 이렇게는 했지만은 그 옷이 지금 이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의옷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돈이 깨끗한 새 돈입니다. 새 돈으로 했어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던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어떤 뜻이 있어서 생생하게 네 죄를 찾아내라. 예, 돈이니까 도잖아요. 도에 대해서 네가 잘못된 거 생생하게 찾아내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것을 몰라도 잠깐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요. 스치고 지나가는데 이걸 딱 잡아가지고 내가 이제 물어보면 하는데 물어보지 않으면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냥 슬쩍슬쩍 이렇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탁 잡는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꾸중하고 책망할 때는 도리어 감사해야 될 일이야. 네, 그러는데 도리어 더 죄를 짓는 거라. 원장이 뭐가 어떠고 저떠고 막 이래가지고 죄들을 짓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찾아 회개해서 광명을 찾으시기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 원장님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아까 저기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 것이 저도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영양교 있을 때에 이제 제가 하여튼 모두 사역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제가 내려놨어요. 이제 다 내려놨을 때에 내려놓고 아무리 있어도 다음 말씀이 없었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뭐 하던 사역도 다 내려놓으니까 저희 교구로 이제 그 수석 전도사님이 담당이 되어서 오셨는데 저보고 이제 잘못됐다고 하나님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그게 바른 것이냐고 잘못됐다고 잘못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 가면 막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이 말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드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하나님께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이 없으시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그러면서 권사 임직도 받고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김혜원 집사는 이제 저한테 한 번씩 언니는 왜 하나님께서 사역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데 안 내려놔요 이랬었어요. 근데 그게 안 쉽다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또 이제 이번에 내가 이렇게 내려놓은 다음 사람들이 그 사람 눈치 본 거죠. 그 사람들의 말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뭐 그냥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입을 통해서 말한 건데 그게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 전해져가지고 뭐 그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사람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려놓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일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급하니까 이제 언니를 부르시고 이제 김혜원 집사 부르고 이제 다른 일로 이제 부른 거죠. 집에 불렀는데 그때 이제 같이 이렇게 우리 모이면 이렇게 서울서 내려오면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때 이제 사역 내려놓지 않는다 하나님 나한테 책망하셔서 그때 이제 내려놓고 다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제가 맡은 것들 다 정리하고 나는 그날 미영수가 딱 만나게 해서 하나님 이곳에 불렀거든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나도 이것이 죄에 걸린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라 하던 거 그것을 하나님께도 묻고 이게 내가 잘못된 내려놓은 자체가 잘못됐는가 시험에 들었댔는가 여호와께 물었고 하나님께 물었고 예수님께 묻고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본인이 직접 받아보세요. 제가 되었는가? 예.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나를 통해서 했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시험에 들 수 있거든요. 네.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빨리 끝내고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죄를 지금 끄집어내는 것을 찾아서 이거 회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이제 그냥 맡겨라고 했는데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죄를 죄로 모르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알게끔 해달라고 상세하게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에 대한 것은 지금 바르게 다 찾지 못했지만은 김미경 목사님한테는 그 뿌리에 지금 담겨 있는 거 빙상의 일각만 딱 했던 거 밑에 거 뿌리 걸 지금 찾아내는 거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왜 옷을 해입으라 그럴까? 그 옷이 무엇인가 이제 순간 마음에 왔을 때에는 이 옷이 의 옷인가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내가 물어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건 그렇다라고 얘기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옷을 해입으라 그래? 그냥 자기 마음대로 수락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했다고요. 예,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결국은 옷 맞추러 갔지만도 목사님 옷을 맞춰도 되겠어? 네 이랬거든요. 예, 그런 게 했는데 결국은 갔다가 이제 옷을 못 맞추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종의 입술에서 말 나오는 거는 헛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잡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는 오늘 이제 그 드라마를 방과하고 여기에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하게 하는 거 이거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깨닫는 겁니까?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는 깨닫는 거라 하더라고요. 깨닫는 거는 이렇게 연결돼서 자꾸 이렇게 알게 해주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깨닫게 하실 적에는 나는 정말 깨닫는지 어쩐지 모르겠다 싶은데, 어떤 때는 한계를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폭발적으로 팍 알게끔 이렇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게 크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분별한다고 했을 적에는 옳고 그름만 분별하는 거라. 저 말하는 거 저거 옳지 않네? 저거 옳은 거네? 이거는 분별하는 것이고, 깨닫는다는 거는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확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이거는 이제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것을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부분만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을 하다가도 깨닫게 했을 적에는 그 한 가지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있는 것들을 확 이렇게 알게 한다든가, 이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할 수 있도록 찾아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생이 세이세이서 지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한 것이 있는가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 아직 선포하지 않아야 되는데 선포한 것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나이런 뇌에 있어 어디선가 너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이 있는데 그 유혹과 미혹이 뭔지 기도 마치고 물어봐라. 알겠습니다. 서워세이서 모든 하나님께 맡겨오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